아멘. 결혼을 하려는 남자에게 왜 그 여자와 결혼을 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죠. 마음에 들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많은 음식점 가운데 꼭 그 집만 고집하는 사람에게 왜 그 집만 고집하냐고 물어보면 마음에 들어서 그 집을 간다라고 말할 겁니다. 또 많은 미용실을 두고 꼭 그 집만 고집하는 사람에게 왜 그 미용실을 굳이 찾느냐고 물어보면 머리 손질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이라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갑니다. 자, 한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박종 집사님에게 질문할게요. 왜 집사님은 굳이 많은 교회 가운데 신정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말은 빼놓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질문할게요. 굳이 집사님은 많은 교회 가운데 신정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할렐루야. 마음에 들어서. 그러면 굳이 뭐가 마음에 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가 마음에 드십니까? 여기 박 집사님 다른 데 많이 계십니다.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신정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오시는데 뭐가 더 마음에 드냐? 할렐루야. 좋은 사람들이 있고 가족 쪽은 분위기도 좋고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오고 찾아가는 것도 그런 이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내 주위에 큰 교회도 많고 가까운 교회도 많이 있지만 굳이 그런 곳 다 부딪히고 멀지만 찾아오고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찾아오는 이유가 있다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주님 없는 신정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드리면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몇 가지 배운 점이 있습니다. 느낀 점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치고 반일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스포츠든 뭐든지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인정하는 거지만 일본이 생각보다 정직하고 친절하더라고요. 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정직해요.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간식을 좋아하잖아요. 일찍 저녁을 먹으니까 저녁에 출출해요. 그래서 간식을 사러 나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앞에 근처에 조그만 슈퍼를 갔습니다. 뭐 물건값을 잘 모르니까 그냥 하나 찍고 거기에 있는 써있는 대로 줬어요. 근데 막 그 슈퍼에 있는 분이 막 밖에까지 쫓아가면 저를 막 잡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잘못 계산되었다고 돈을 막 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 같아도 그랬을까? 물론 저는 못 계산하니까 솔직하니까 주지요. 바꿔서 과연 여러분들이 그 주인이었다면 여러분들도 그럴까? 아멘. 더군다나 뭐 외국 사람이고 계산도 잘 모르고 한 번 보고 안 볼 건데 굳이 쫓아나와서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잔돈을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 보고 참 정직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 사람이요 친절과는 거리가 먼 사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가는 곳마다 친절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일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제가 볼 때 과소비나 사치가 없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다녀분들은 대부분 느끼는 거지만 거의 다 길거리에 승용차들이요 모닝 마티즈 수준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식사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특히 뷔페 음식점이 나오는 데 보니까
한국 관광객들만 막 싸다 놓고 반절 먹고 반절 버리고, 반절 먹고 반절 막 버리고,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씩 가져와서 그릇에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참 과소비나 사치가 없구나, 그런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참 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다, 실감나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길거리에 음식 쓰레기 같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 외에 전 세계에서 독서율 1위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20위 아래로 독서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이라는 나라가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물론 저는 한국이 좋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국민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많은 것들을 더 배우고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존재가 뭘까? 내 존재가 뭘까?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뭘까?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의 일화를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 카네기의 집무실 한쪽에는 넓고 커다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카네기 집무실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 그림이 뭡니까? 기울어져 있는 배입니다. 배 한 척이 모래와 진흙바닥에 처박혀 있는 그림입니다. 노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벌어져 있습니다. 저 배가 뜰 확률은 1%도 없어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닙니다. 그냥 이 카네기가 어느 곳에 갔다가 그림이 있길래 그냥 하나 사정사정해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저 그림 밑에 어떠한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혹시 뭐라고 쓰인지 아십니까? 진짜 안 보이죠. 당연히 저 그림 밑에 글귀가 하나 있어요. 물론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저 배 밑에 뭐라고 글귀가 쓰여 있을까요? 자, 한번 띄워보세요. 제 영어를 잘 모르겠어요.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저 그림은 젊은 카네기가 세일즈맨 시절에 방문했던 한 노인의 집에 걸려 있었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는 그 기절이 너무도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 어른에게 사정사정해서 얻게 된 그림이랍니다. 카네기는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구절, 그 글을 생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을 썰물 때라서 물이 빠지고 배도 띄울 수 없는 형편이지만 이제 조금만 참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밀물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카네기는 이 그림을 일생 동안 소중히 보관했고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는 말을 그의 생활 신조로 삼았다고 합니다. 84년의 세상을 살았던 강철왕 카네기는 신앙인으로서 죽기 전에 전 재산의 90%를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고 일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도 마음에 의미가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열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밖에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게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기 지금까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에게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연료해지면서 몸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감옥에 갇히면서 더 많이 약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자신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의 죄명, 예수의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옥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서 빠져나온 것보다 더 간절하게 절실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간절한 열망,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20절 하반절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죽음마저도 그에겐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사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과감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마음의 평생을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마음도,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도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면 무엇을 하든지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설령 자신의 생명을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사는 이유. 우리하고 다르죠.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와 우리가 사는 이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당당히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 기꺼이 드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믿음이어야 할까요? 물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다르고 사도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 하더라도 믿음의 방법과 가치는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사모하는 열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 수는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열망을 갖고 사십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고픈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열망이라고 말합니다. 열망.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은 뭡니까? 물론 취업을 앞둔 청년의 마음에는 취업이 가장 큰 열망일 수 있어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가장 큰 열망일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이 힘든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남들처럼 행복한 웃음을 웃는 그날이 속히 오는 것을 가장 강렬한 열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빨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열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치 못한 사람은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서 친구나 이웃관계에 불편한 사람은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열망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갖는 그런 열망 말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신앙의 열망도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이 아침에 세상에 내가 바라는 열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망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것들만 끌어안고 살거나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만 열망하며 산다면 우리 스스로를 어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신앙이라면 뭔가 신앙인다운 열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점점 믿음의 가치가 그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적 열망, 간절함의 열망이 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삶이 여유롭고 편안해지면서 신앙적 열망은 점점 더 식어져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살이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신앙의 행복을 느낄 신앙적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 감각이 무뎌지다 보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내 자신이 영적으로 메말라져 간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마저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면서 예배에 대한 감격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찬양의 열정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기도에 대한 열정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것에 마음에 빼앗기고 세상의 것에만 너무 집착한 채 살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좀 평화로웠지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져 간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은혜가 아닌 세상적인 풍요로움에 목숨을 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함이 사라지면 우리 신앙은 점점 구경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구경꾼의 심정으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구경꾼처럼 말씀을 듣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전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간절했다 하겠습니다. 부디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함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은 뿌리 내리고 그 안에 나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일주일 살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요. 정말 삶이 찌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시간만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 보리라. 나도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스로의 어떤 성령의 역사함과 성령의 춤추는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주일 올 때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성령의 회복이 있기를 의회를 위해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요 간절함이 있었다고요.
기도할 때 간절함, 찬양할 때 간절함, 말씀 들을 때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세상적인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의 편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혹하게 만들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편리해졌어요. 이렇게 편리한 세상,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너무너무 편한데, 지금이 너무너무 좋은데 굳이 주님 재림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힘들면 어때요?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내 사람이 그러더라고. 몸이 아프고 지칠 때는 주님 빨리 오셔서 나를 데려가십시오. 주님 재림을 기다리시고요. 또 편안하고 안락한 사람들은 굳이 주님 재림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삶이 여유롭던 삶이 힘들고 지치던 간에 주님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재림이 희미해졌고 주님이 오시기는 오실까 이런 마음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편리해지다 보니까 풍요롭게 잘 살고 있기에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니, 어떤 분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열망이 사라져버린 오늘 우리 시대에 신앙인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쾌락과 즐거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즐기며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거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세상에 너무너무 쾌락에 빠지면 절대 그런 사람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절대 힘들어요. 우리에게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함의 열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우리 신앙이 마음속에 이끌어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은 죽어가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가득 찬 신앙의 열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은 책망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미지근했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 낫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말이 맞다고 막 그 사람 칭찬해요. 또 저 사람이 그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 맞다고, 그 사람 맞다고. 이 사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사람 죽일 사람이에요. 단호하게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좋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좋다고 이건 미치그래 토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아니요. 아닌 것은 아니요. 예라고 말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미치게 그랬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태도를 정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중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중간. 유두부와 같은 신앙입니다. 창문에 걸터 앉았다고 그랬어요. 창문에 걸터 앉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이 부를 때는 얼른 세상으로 뛰어나가고 주님 부르면 얼른 교회로 들어오려고 창문에 걸쳐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손짓하면 세상이, 주님 손짓하면 주님, 그 어정쩡한 유두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에게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없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소리를 크게 지르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갈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어가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고
찬송하고 싶은 열망이 있고 주의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은요 정말 내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감동이나 믿지 않는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합시다, 열심을 냅시다, 헌신합시다 이런 말 들을 때 골치가 아프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헌신합시다 이런 말 들을 때 가슴이 아프면 그래도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기를 축복해요. 영이 회복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봉사할 때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주님께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막 마음에 뭉클함이 있고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마음으로 만나고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래도 살아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감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옥중에 있을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인해 마음이 평안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원래 몸이 약했다고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죠. 바울의 소망은 당연히 감옥에서 나오는 거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한 고백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사라지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요. 찬송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마치 교회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심정이 있다면 그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냥 주일 한번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주일 한번 빠지면 주일을 지켰어야 되는데 주님 다음 주에는 꼭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할렐루야.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야 인생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시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며 나의 베옷이 벗겨지고 기쁨의 띠를 띠게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고 나의 죽음의 베옷이 벗겨져 기쁨의 띠를 띠게 한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그렇게 달라집니다. 행복을 찾지 못해 불행의 나날을 살던 사람이 주님 만남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삶의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주님 만나면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주님 만나면 세상을 달리 보이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했던 지도자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아침에 묻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열정이 일어나십니까? 오늘 바울이 대답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고백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지금보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반드시 밀물 때가 오리라.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열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내가 사는 이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는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패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열망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